주님을 찬양합니다. 2019년 여름 민수기 결정 연구 메시지 11번에 왔습니다. 제목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에 대한 이상,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성한 조망입니다. 메시지 11번은 전이란 한 가지의 부담 혹은 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지어 합당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망, 하나님의 관점, 하늘에 속한 관점과 이러한 신성한 조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목에서 누가 옳은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타고난 조망에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하거나 타고난 조망에 따라서 교회를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11번은 전적으로 민수기 23장과 2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줄곧 하나님의 백성을 패배시킬 시도를 해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사탄은 이집트 군대를 사용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좌절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막 홍해를 건너려고 했을 때 이집트 군대가 그들 뒤까지 쫓아왔었습니다. 후에 강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아말렉에 대항하여 싸워야 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은 아락과 아모리와 바산 왕들과 싸워 패배시키고 그들의 성을 멸망시켰으며 그들의 땅을 차지한 이야기가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왕들을 패배시킨 후에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 좋은 땅으로 들어갈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이때 대적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싸우는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민수기 22장에서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자손의 승리를 듣고는 그들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발락은 전쟁의 방식이나 정치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패배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종교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은 이스라엘 자손을 저주하도록 발락에게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발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는커녕 그들을 축복한 이러한 배경이 민수기 결정연구 메시지 11번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개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러한 신성한 조망이 무엇인지를 더 분명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지 11번은 노마 숫자가 5번까지 있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노마서 5번까지의 계략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노마자 1번은 합당한 조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자 2번은 우리가 합당한 조망을 가지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이 하늘에 속한 이상은 비범한 영적인 광경이요 특별한 종류의 봄이며
영광스러운 내적인 봄입니다. 노마자 3번은 이제 이 메시지 11번에 주된 주제와 부담이 실려있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메시지 11번은 민수기 23장과 24장의 배경을 두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신성한 조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노마자 4번은 우리가 민수기 23장, 24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 신성한 조망에 따라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교회에 관한 분명한 이상, 하나님의 관점에 따른 교회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했습니다. 이 교회는 부활 안에 속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마자 5번은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의 관념이 전환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을 관통하여 볼 수 있는 신성한 만환경을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로마자 1번은 합당한 조망입니다. 합당한 조망을 갖고 있다면, 합당한 조망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존재가, 자신의 존재가 바뀌게 될 것이고 심지어 우리의 전 존재에 아주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는 모두 우리의 합당한 조망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망인가, 우리 자신의 조망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조망이 바뀔 때입니다. 우리의 조망이 바뀐다면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됩니다. 특별히 교회에 관한 조망이 바뀌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러한 교회를 합당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노마자 2번은 우리가 합당한 조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가져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꿈을 가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이 이상을 가지려면 우리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계시가 필요하고, 두 번째, 빛비춤이 필요하며, 세 번째, 시력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에 있는 바울 행제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참된 빛을 주십시오. 마치 복음서에 나오는 한 소경이 주님께 말한 것처럼, 오 다윗의 자손이여, 제게 시력을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신성한 조망을 주십시오. 주 예수님, 당신의 시력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계시와 빛과 이 시력에 의해서 하늘에 속한 이상을 갖는다면 우리는 두 가지의 탁월한 기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이성의 첫 번째 기능은 우리를 지배하고 제한하고 통제하고 지시하고 보존하고 변혁하고 진정한 하나 안에 우리를 지켜주고 심지어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담대함을 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에 속한 이상의 기능은 우리로 하나님의 목적지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통제를 받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영안으로 크고 높은 산으로 매일매일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갈망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시공간을 통과하여 영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그 종착지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지 그곳에는 거룩한 성 신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불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흠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온전하고 아름답고 금으로 되어 있으며 백옥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현들로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받았고 거듭났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만환경을 가지고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자 3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신성한 조망을 특별히 민수기 23장, 24장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들이 바로 교회이죠. 이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에 대한 우리는 신성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민수기 23장과 24장에서 우리는 이방인 신원자인 발람이 말한 4가지 비유를 분명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4가지 비유들은 앞에 전반부 3가지 비유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 비유는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4가지 비유는 전적으로 교회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3가지 비유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교회의 특별한 위치입니다. 교회의 특별한 위치는 무엇입니까? 바로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3장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홀로 사는 백성이 있으니 그들은 자신을 여느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기지 않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면 우리는 이스라엘이 특별하고 분별된 백성으로 성별되고 거룩한 나라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특별한 사람들, 곧 하나님께 거룩하게 분별된 사람들로 구성된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교회는 홀로 사는 백성으로서 결코 민족들과 섞이지 않습니다. 즉, 분별되고 거룩한 백성임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성입니다. 교회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눈에 온전함입니다. 여전히 민수기 23장 21절 상반절은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관점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관점과는 너무나 다르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성도들의 흠에 대하여 말할 때마다 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르면 어떤 성도는 많은 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그 성도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분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존재에 따라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구속받았으며 타락의 속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제약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도 원칙은 동일합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 자신 안에서는 어떨 때 교회 생활이 영광스럽지 못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는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흠없고 온전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외양입니다. 이 외양은 바로 아름다움과 영광스러움입니다. 민수기 24장 5절은 이 야곱이여 그대의 천막이 이스라엘이여 그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수려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교회가 외양에 있어서 아름답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제 우리는 발람의 첫 번째 비유에서는 이스라엘이 거룩하다는 것을 계시했습니다.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스라엘이 온전하다는 것을 계시한 것을 보았죠.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는 이 교회가 수려한지라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름답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며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신약 에베소서 5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발람의 비유는 또한 교회가 위치에 있어서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며 외양에 있어서 교회가 아름답고 수려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셨고 구속하셨고 구원하셨고 분별시키셨고 높이셨고 온전하게 하셨고 아름답게 하셨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자매들이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할 때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며 아름답게 됩니다. 다시 한번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형제자매들을 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인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 한 지체 한 지체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선포하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가 아름답고 모든 지방교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분열이 있었고 죄가 있었고 혼란과 은사의 남용과 이단적인 등등 많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형제님은 여전히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불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신성하고 영적인 본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보는 영적인 안목, 형제자매들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비유는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죠.
민수기 24장 17절은 별 하나가 야곱에서 나오고 왕의 지봉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야곱에게서 나온 별이시며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 왕의 지봉이십니다. 별이나 왕의 지봉은 모두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별과 왕의 지봉으로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포함한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네 번째 비유에서 거룩하게 분별되고 온전하며 아름다운 교회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임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고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내용이시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구성 성분이시며 교회의 각 부분이십니다. 새 사람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며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 3번 A번은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분에 대한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나타나셔서 나는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엘 사다이의 하나님이라고 말했죠. 여기서 엘 사다이의 뜻은 바로 엘은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뜻이고 사다이는 가슴 혹은 유방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젖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신성한 칭호는 하나님께서 유방을 가지신 분, 하나님께서 유방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근원이시며 그분 자신의 신성한 존재의 풍성을 그분께 부름받은 이들에게 공급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시이신 그리스도를 산출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분에 대한 이 여호와 하나님, 엘사다이의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보기 원합니다. 이제 로마서 3번 B번부터 F번까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이상입니다. B번의 이스라엘, 교회를 상징하죠. 거룩하고 분별된 백성입니다. C번에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이 넘치도록 증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장 10절에서 누가 야곱의 티끌을 헤아릴 수 있으며 누가 이스라엘 4분의 1의 수를 셀 수 있으랴. 나는 올바른 사람이 죽는 것처럼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들의 종말과 같기 원하더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야곱의 족속들은 티끌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중에 4분의 1의 수도 셀 수 없을 만큼 증가되는 축복을 갖게 될 것입니다. D번은 신성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이스라엘에게는 결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21절은 그분은 야곱의 죄악을 보지 않으시며 이스라엘의 잘못을 보지 않으시도다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 자체로는 사실 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과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흠이 전혀 없습니다. 2번은 이 야곱, 이스라엘의 장막은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4장 5절에서 야곱이여 그대의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그대의 장막이 어찌 그리 수려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창세기 12장 2절부터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에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F번에 심지어 이 교회 안에는 골짜기가 있으며 이 교회가 동상 같고
교회 안에 풍성한 물이 가득하다라고 민수기 24장 6, 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번에서 민수기 24장 7절 하반절에 이 발람의 말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신언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왕이 악보다 높고 야곱의 왕국이 결국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H번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민수기 24장 9절 하반절에서 그대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그대를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관하여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시다. 그들에 대해서 좋게 말합시다. 축복한다는 것은 바로 좋게 말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관점에 따라 보면 어떤 성도들은 정말 결점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 따르면 그 성도는 온전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입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선포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사랑스럽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안식하는 거처인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 당신이 사랑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습니다. 로마자 4번은 이제 로마자 3번에 있는 이런 이상에 따라서 합당한 교회에 관한 이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A번에 교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강조점이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의해 창조된 새 창조물.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 안에 있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알고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험 안에 있는 부활을 가지기 원합니까? 가지기 원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죽음과 거절을 하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죽음과 거절을 배우고 통과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무릇 부활한 것은 모두 죽음을 거친 것이므로 죽음을 거치지 않은 것은 모두 부활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체험 안에 있는 부활에 대해 말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것이 첫 번째인가 아니면 두 번째인가? 본래의 것인가 아니면 거절을 통과한 것인가? 본래의 것인가 아니면 압력을 통과한 것인가? 계속 존재한 것인가 아니면 죽음을 통과한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자문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타고난 것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님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은사와 안목이 영적이라면 거절되는 것을 영원히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절될수록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안목은 더욱더 부활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투어서 무언가를 얻지만 부활은 거절됨으로 얻습니다. 부활 안에서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거절되는 것이 바로 얻는 것입니다. 부활 안에 있는 사람은 결코 다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얻는 것이 잃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잃을 때 얻고 죽을 때 살아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신을 거절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매우 깊게 부활을 만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부활 안에 있습니다. 당신과 내가 부활 안에 사는 것에 대한 약간의 체험이 있을 때 당신과 나에게 비로소 교회가 있게 됩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부활 안에 있습니다. 오직 부활 안에 있는 사람만이 교회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지 교회에서
형제들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지만 오히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며 동력하지만 항상 어려움이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인 것 같지만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 형제들이 부활 안에 있지 않고 타고난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매우 엄정한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타고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의견이 있고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한계 안에 있을 때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 오해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가운데 자신이 거절되고 끝나고 종결되고 매장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회에 관하여 본 것이 너무도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연히 교회를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끊임없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사람 안에서 나오시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부활 안에서 우리는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비춤을 받아 교회가 부활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죽지 않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것입니까? 아니면 두 번째 것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까? 단독적입니까? 아니면 사람과 하나님의 연합입니까? 단지 출생한 이삭입니까? 아니면 제단을 거친 이삭입니까? 무릇 제단을 통과하지 않은 것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의 이삭이 드려졌지만 돌아올 때는 수천만 명의 이삭이 얻어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이고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부활 안에, 승천 안에, 곧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한번 선포하기 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 속하고 교회는 부활에 속하며 교회는 하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부활에, 하늘에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이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 배제되기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자 5번에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적용이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방식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두 가지를 여기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A번에 나오는 것처럼 창세기 37장에 두 가지 꿈이 있었죠. 즉 요셉의 두 가지 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는 방식들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꿈에서 밭에 있는 곡식단이 생명과 생명 공급이 충만한 곡식단, 곧 미래의 묶음인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꿈은요, 바로 해와 달과 이 11별을 보았죠. 곧 빛이 가득하고 충만한 천체, 곧 하늘에 속한 발광체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도들은 생명과 빛이 충만합니다. 우리가 성숙한 생명을 갖고 있다면, 심지어 이러한 다스림의 방면 안에 산다면 우리는 결코 성도들을 비방하지 않고 이 성도들이 생명이 충만한 곡식당과 빛이 가득한 천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땅의 조망이 아니라 영원한 조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제한된 시력으로, 타고난 시력으로 형제자매들을, 교회를 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신성한 만환경, 영원한 만환경을 사용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통과하여 보게 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을 보게 될 것이며 거기에는 오직 곡식 단들과 별들만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B번에 나오는 것처럼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땅에서부터 안식의 땅까지 총 42지점을 통과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42지점을 통과하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의 실패들이 있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배역과 단체적인 배역이 있었지만 이 민수기 33장 1절부터 49절에 나오는 이 42지점을 언급하면서 전혀 이런 백성들의 많은 실패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분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방식으로 교회를 보기 원합니다. 모든 교회들이 장차올 새 예루살렘의 일부임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타고난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신성한 관점, 바로 영원한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선택받고 구속받고 타락의 속박에서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고 3일 하나님으로 건축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편성되었고 좋은 땅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의해 준비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